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자기 밥은 안 먹고 다 내 테이블 주변으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차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방언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방언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하고 이 사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이 끝에 마지막에 14장 후반부에서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대처하는 방식,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가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처음에 전반부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방언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방언보다는 차라리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차례를 정해놓고 해라. 한 사람이 하면 나머지는 다 잠잠하라. 그러면서 급기야 14장 26절 이하에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자한테 물어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 이 부분 14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방언과 예언, 그다음에 어떤 방언과 예언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들 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우선순위가 있을까?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아래로 여길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언과 예언을 제일 아래로 여겨요. 그런 어떤 은사의 위계 그 중에서도 방언을 최아래로 얘기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데 침묵을 강요하는 어떤 그 대상과 그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봐야 되고요. 특히 후반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라고 하면서 너희라고 해요. 여기 너희라고 사용한 2인칭 복수가 누구일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장 2장에서 특히 1장에서 어떤 제시했었던 말발 그러니까 말의 은사, 언변의 은사, 뭐 십자가의 그 대응 논리가 십자가의 도였잖아요. 이러한 것과 방언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방언 예언도 말씀 원자잖아요.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는 것이 14장 고린도전서 읽을 때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방언과 예언,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방언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은 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자, 방언과 예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이렇고 예언을 할 때는 이렇고. 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중요한 골자를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 중에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우선시하라고 합니다. 여기 왜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앞장
13장이 사랑장이고 바로 그 13장 마지막까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마무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로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나 사랑 외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이런 취지인 거죠. 자,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좋으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굳이 통역을 해야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예언은 이것은 직접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덕,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은 사도 바울이 아주 냉철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혹 필이 검은과 같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세상의 소리 이같이 세상의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중간에 조금씩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혀로서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을 영어로 말할 때 아더텅 다른 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혀가 아니라 남의 혀로 말을 하는 것처럼 다른 언어가 된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살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말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탈리체로 쓴 부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으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뭐 결정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또 가정하기도 합니다. 비리, 검은고, 나팔, 방언 이것은 다 일반인들 같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뜻없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해석, 이 통역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들으면요, 다 못 알아들어요. 이 부분에서 플룻이 정말 레가토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뭐랄까 형상화한 것인지, 무엇을 음악화한 것인지 몰라요. 그 통역 또는 해설이 필요한 것이죠. 이같이 어떤 군대에서도 이 나팔 어때요? 빰빠빰 뭐 예를 들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이거 기상나팔이거든요. 네, 이 기상나팔이라고 알려지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팔의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하라. 아니면 뒤로 물러나라. 뭐 지도자를 엄호하라. 이 나팔로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처럼 뭐 어떤 해설이나 이 통역이 없으면 다 뜻없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뜻이 없는 것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방언과 예언 세 번째 본문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기 뭐 한마디 말 또는 다섯 마디 말과 일만 마디 방언.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스승은 이 1만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아비는 독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다섯 마디 깨달은 말과 1만 마디 방언을 비교할 때 다섯 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신은 모든 고린도인들보다 방언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방언의 선수래요. 자, 방언 자체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통역이 끼어야만 그래야 그 뭐랄까요? 이 방언이 온 교회에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 다섯 마디 깨달음의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 바울은 방언의 어떤 중요성, 방언의 역할과 기능, 어떤 방언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번에는 외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고린도인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번에는 외부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관찰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데 설정하는데 앞서 6절에서는 바울이 방문하여 방언으로 말하는 상황을 제시했었잖아요. 자, 모든 교인이 방언하는 걸 보면 그들은 분명 고린도인들을 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인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회개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르죠. 왜냐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예언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너희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자,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흘려듣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정말 담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이 방언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언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 어떤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방언과 예언이 비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에서는 제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주제를 끌고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의 지침, 그 다음 본문에서 예언의 지침. 그런데 매번 누가 잠잠해야 하는가? 잠잠해야 할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첫 번째 본문.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어떤 방언의 어떤 매뉴얼을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변 어떤 사도 바울은 예배 은사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나씩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방언을 하면 자, 두 사람 만약 세 명까지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1번, 2번, 3번 순번을 매기고 차례를 따라서 통역을 하래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순번을 붙여서요. 자, 통역이
그때마다 통역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통역에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무조건 모두가 다 잠잠해야 한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자, 이상은 고린도인들이 집단적으로 계속하여 방하는 것을 엄히 통제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밥 먹는 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갔어요. 뭐 열댓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밥 먹던 것을 중단하고 내 테이블 주변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은 안 먹고 내가 먹는 것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 통성기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0명, 70명, 100명, 300명 모여 있는데 한 세 사람까지만 통성으로 해.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을 바라봐. 그리고 방언으로 할 때 정말 한 문장 하고 그다음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문장을 통역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주시해야 돼. 이럴 경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사실상 방언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언의 지침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할 수 있겠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또 예언이 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딱 중단해야 돼요. 잠잠하래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명, 많아야 셋만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차례대로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이 사람의 입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는 중간인데 옆에 사람한테 느닷없이 예언이 임했어? 그러면 말하던 자는 잠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방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통역이 없으면 다 잠잠하라. 아무도 방언 말하지 말라. 예언의 경우 어때요? 그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잠잠하라. 그러나 그 한 사람조차도 옆에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이 사람은 잠잠하라. 자, 잠잠하라가 두 번 나왔네요. 예언도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나씩 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은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의 입을 주시하는 거예요. 자, 만일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예언하던 자는 중단하고 잠잠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할 사람들, 여성 예언자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 자, 바울이 논쟁의 정점에 배치한 것은 바로 여성입니다. 36절에서는 갑작스럽게 2인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느닷없이 여성 이렇게 처음으로 여자를 이렇게 딱 어떤 쟁점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여기 너희는 2인칭 복수는 바로 여자입니다. 여기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서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맥상 그들의 카리스마는 방언과 예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집요하게 예언과 방언을 분리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을 침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언을 사모하라며 방언을 허용하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들 남자들에 대해서는 예언도 그다음에 방언도 다 허용을 해줘요. 그러나 잠잠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야. 여자는 방언 말하면 안 돼요. 여자는 그 뭐랄까요? 예언하면 안 돼요. 여자는 무조건 잠잠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 말 때문에 많은 교단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뭐한 2, 30년,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안수가 불가했었어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잠잠, 도리도리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면 성가대는 남자들만 해야 돼요. 여자들은 뭐랄까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받은 은사가 뭐예요? 가장 1장, 2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말의 은사였잖아요. 말빨. 그래 말하는 것을 보니까 지식이 충만한 것 같고 지혜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황홀경 체험을 얻고 그 가운데 어떤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걸로 뻐기고 다녔던 거예요. 바로 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글로웨이 집 사람들이 다녀가고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다녀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에게해를 가로지르며 에베소를 다녀가고 정말 이 분쟁이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 어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나고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